오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24쪽 1장 9절에서 오늘 12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4절까지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이 어렵죠, 그죠? 특히 오늘 말씀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내용도 많고 어려워요. 그냥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놓고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뭐가 어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소망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러니까 이 설교 제목을 참 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찾아봤어요. 우리 오카는 목사님도 설교 2번이나 하셨더라고요.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 제목이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야. 왜 그럴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뭔가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면 설교 제목을 딱 그렇게 달면 되는데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고민하다가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신앙의 기초였죠. 그죠? 신앙의 기초. 기본이죠.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 뭐였죠? 믿음, 사랑, 소망 이거였죠. 믿음, 사랑, 소망. 거기에 맞춰서 오늘은 신앙의 목표죠. 신앙생활의 목표. 특별히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자 하면서 기도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 형식으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뭔가를 소망하고 바란다 할지라도 우리 힘만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그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뭔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목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 좀 영적으로 예민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구나,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예민하게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우리한테 이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나도 이렇게 목표를 정해야 되겠구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내 영적인 목표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표가 없어요. 뚜렷한 목표가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평생 동안 수십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목표까지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 알잖아요. 직분은 권사고 장로고 그러는데, 안수집사고 그러는데, 보세요. 그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어린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곳에 우리 어떤 그 신우의 회장이 누구셨냐면은 저쪽에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실망을 하고요. 신우에 나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너무나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신우회로 이렇게 모이는 거죠. 사람들 모이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어떤 그 삶을 삽니까? 그잖아요. 왜냐하면은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 뚜렷한 목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 있으세요? 주님 안에서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뭔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목표가 있으시냐고요. 여기 오늘 목표가 나옵니다. 여기. 이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는 신앙의 기초 뭐라고 했죠? 믿음, 사랑, 소망. 믿음으로 출발해서 소망까지 나아가는 건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그 신앙생활의 정체성, 본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뭡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삶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 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어떤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기도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제가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출발점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그 뜻에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10절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합당히 행동하는 모습. 그게 10절에서 11절까지예요.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또 내용들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더 조금 복잡해지고 어렵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신 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 이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거, 제대로 아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당하게 행하는 거,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 세 번째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 이거예요. 이게 잘 가만히 생각하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연결이 돼요. 아, 내가 제일 먼저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때 안다는 말을 그냥 안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그노시스란 말을 써요. 에피그노시스. 뭐죠? 제대로 아는 거,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그노시스가 안다는 건데 에피는 뭐뭐 위에 덧붙여서 이런 뜻이거든요. 덧붙여서 아는 거니까 제대로 아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쓰고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이단들이 우리 이 골로새서 2장에 나옵니다. 이단들, 그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그 마지막 23절까지 두 가지 이단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유대교에서 나온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또 하나는 헬라, 그때 당시 헬라 시대니까 헬라 사상에서 나온 헬라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 그 이단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아니 우리 그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또 그걸 전하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오늘날 이단들 마찬가지잖아요. 신천지가 이단 신천지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도 다른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전해요. 물론 그 사람들은 개혁판만 항상 이렇게 부르짖죠. 개혁판, 지금 우리는 개혁 개정판인데 옛날판이죠. 개혁판만 가지고 계속 성경을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이만희 총회장이 재림 예수라고 그러면서 이만희 총회장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은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죠.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에피그노시스죠. 제대로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알아가는 하나의 어떤 그 통로고 수단이죠. 지혜를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총명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겉에 보이는 것을 보고 아는 게 지혜고 깨닫는 게 지혜고, 그 다음에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 즉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데 보고 깨닫는 거죠. 그게 인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닫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게 인사이트고 총명이거든요.
굉장히 눈치 빠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이러잖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그게 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게 우리는 뭔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아니야, 너 잘못 살았어, 너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어 라고, 너는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꺼져,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보세요, 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 있잖아요. 그죠?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았어야, 그잖아요. 그 뜻대로 살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스데반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하는 게 나오죠.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영적으로 보세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목이 뻣뻣하고 그렇듯이잖아요. 이게 교만한 거죠. 이게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순종적인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할례를 받지 못해서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너희 조상과 똑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뜻이에요. 거스른다는 게 뭡니까? 반역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너희 조상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택하고 불러주셨는데, 애굽에서 끄집어 내주셨잖아요. 애굽에 총살이 하던 쪽에서 끄집어 내주셔가지고 자유민이 되게 하셨는데 뭐예요? 중간에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지.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보세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니? 아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계속 박해를 했어요.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도 뭐예요? 죽였잖아요. 나무 속에 들어갔을 때 나무를 썰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계속 박해한 거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너희들 조상들이 의인이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선지자들을 그 조상들이 죽였는데,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가 됐다는 거죠.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뭐예요?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주고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한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죽인 거예요. 살인한 자, 그리스도를 살인한 자, 하나님을 살인한 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계속 율법을 이렇게 주셨어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줄줄줄 외우면서도, 심지어는 율법을 막 외우면서도 구약을 전체 외운 사람도 있더라고. 외운다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 율법을 외우면 뭐합니까? 그게 거짓말이지만 구약을 누가 다 외우겠어요? 근데 구약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실제로 외운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당한테 가서 계속 무당을 불러서 역수리를 불러서 계속 굿하고 점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장이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거스른 마귀의 종이거든요, 점쟁이는. 점쟁이, 역수리는 마귀의 사역자들이고 마귀의 종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마귀의 종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걸 어떤 구슬하고 점을 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아직 심판이 안 끝났어요. 어떻게 심판하신가 잘 보세요. 구약을 다 외워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0절에서 11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래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께 합당하게, 적절하게, 그런 뜻이잖아요. 적절하게 제대로 행동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어떤 그 존재 이유, 우리의 창조 목적은 사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님한테 효도할 때는요, 부모님 마음이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잠깐 넘겨서 보세요. 거기 골로새서 3장 20절 보세요.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뭐 하는 거다?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 마음은요, 자식들에 대한 기대, 소망은 뭐예요? 자식들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의 존재 이유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부모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한테 생명을 주셔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존재 이유,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기쁘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행동을 할 때, 합당하게 적절하게 행동할 때예요. 그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게 뭐냐? 그 세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이에요. 마치 나일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의 모습이에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모든 선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행위요. 행위. 선하게 행동함으로써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아무런 열매가 없이 그냥 허탕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삶을 살면서 열매가 맺힐 때, 우리 영혼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나오죠? 갈라디아에서 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우리의 인격이 이런 식으로 뭔가 변한다고 한다면 그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뭔가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희락,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화평, 평안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 관계에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선, 뭔가 선을 자꾸 권면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또 뭐예요?
항상 신실하고 항상 온유하고 순종적이고 그 다음에 또 내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고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게 열매예요. 열매. 점점 그게 강해지지 않습니까? 점점 그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예요? 선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착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이 또 주님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영혼의 열매잖아요. 그런 열매들이 맺힐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삶.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전혀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죽은 씨앗이잖아요. 죽은 씨앗.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확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농부의 마음이 기쁘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기대하시는 거죠. 열매가 맺힐 때 막 농부가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장이죠. 성장. 영적 성장, 영적 성숙.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씨앗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변하게 돼 있잖아요. 항상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게 돼 있어요. 전에는 이 밑에 있었다고. 근데 계속 제가 벌써 이게 몇 년 됐잖아요. 물을 주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계속 자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건 새 생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새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새 생명이 자라지 않고 멈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우리가 사람한테 그런 병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발달지체 또는 어떤 그 지체장애, 장애지체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지체란 말 쓰죠. 내 아이가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기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미어지죠. 미어지는 거예요. 때에 맞게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고 자라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마음이 미어지죠. 어서 오세요. 그래서 자라기를 특별히 내용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기를 바라신다. 우리 골로새서 지금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324쪽입니다. 우리 신약 페이지 324쪽.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기를 바라시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이 점점 이루어질 때 뭔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과연 나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됐나? 조금이라도 더 영적으로 성장이 있었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뭔가 내 어떤 성품에 있어서 내 인격에 있어서 변화되는 게 좀 있었나?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죽은 씨앗이라 아니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형상 회복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거든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어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에베소 4장 13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죠. 궁극적인 목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게 돼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말이 되게 어렵네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했다는 말은 성장했다, 성인이 됐다 이런 뜻이야. 성인이 됐다. 표현하는 거죠. 은유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인이 되는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키높이까지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인격까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까지 우리가 잘하게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수준까지 우리가 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고 바람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라 라고 하는 어떤 명령문이기도 한 거죠.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잘하라 이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일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상황, 모든 측면에 있어서 뭐예요?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그 수준까지 잘하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목표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냥 막연히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새 생명을 주시고 나서 새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자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수준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자라게 될 때, 점점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자녀가 부모의 바람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자녀가 내 키까지 이렇게 나보다 더 크게 자라나서 마치 나를 똑같은 사람이 되죠. 나와 똑같이 닮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 근데 그걸 보면 기쁘잖아요. 이상하게 기뻐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훌륭하게 성인이 돼서 마치 나처럼 그렇게 뭔가 멋지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이에요. 또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세 번째 뭐냐면은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말이 너무 어렵네요. 그죠? 그냥 요약하면 뭐냐면은 모든 견딘과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견딘과 오래 참.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정말 인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금방 오시면 좋은데 금방 오시지 않잖아요. 그죠? 금방 오시지 않아요. 많은 시간이 좀 흘러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견뎌내는 게 필요하죠. 누구나 그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게 되면 뭐죠?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뭐냐면 인내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오래 참는 거. 근데 그게 우리 능력으로 그렇게 오래 참게 되지 않으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따라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면,
말이 너무 어려운데 우리 속사람이 정말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강건해지게 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면 뭐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면 당연히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오래 참게 되잖아요. 그죠? 인내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은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어떻게 보면 공부도 잘하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오래 참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린다, 책상 앞을 떠나버린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그 직장 환경에서 떠나버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뭐예요?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히브리서 기자도 뭘 강조하냐면 너희들한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왜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후에는 약속하신 거, 이 약속하신 게 뭘까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 그 하나님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 중간에 신앙생활 하다가 에이 나 모르겠어, 나 싫어 그냥 그러면서 뭐요, 이렇게 힘들어,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떠나버리고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받게 될까요? 못 받게 될까요? 못 받게 된다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핵심적인 어떤 그게 뭐냐면은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항상 뭔가 좀 인내심을 길러지도록, 인내심이 길러지도록 자녀들 잘 키워야, 지혜롭게 키워야 돼요. 자녀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막 넘어지자마자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넘어져서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그러면은요, 그 아이는 인내심이 없어요.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그렇게 키우더라고. 야 일어나 그러잖아요. 일어나, 네가 넘어졌는데 일어나, 그렇게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면 걔는 막 울다가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네, 내가 일어나야 되겠네 하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두 번 계속 경험하게 되면 그 아이는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 와도요, 그 길러진 인내심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요. 그게 중요한 거죠. 속사람이 강하고 인내심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어느 분야든지 성공해요. 인내심이 있으면. 그래서 그게 바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뭔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삶, 그 다음에 뭔가 오래 참고 견디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모습인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 말을 하네요. 야고보 기자도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길이 참으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오래 참으라 또는 한자말 두 말로 하면은 인내하라. 순수 우리말로 하면은 견뎌라 그러잖아요. 견뎌라. 그래서 우리 지금 표현 나온 대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다? 길이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강조하고 야고보서 기자도 똑같이 강조하고 골로새서 강조하고 여기저기서 계속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인내심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만 되는, 길러야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보라 비유를 하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저는 농촌 출신이라 이거 알아요. 이렇게 지금쯤이죠. 4월, 5월에 이렇게 벼를 심고 그 다음에 정말 또 6월, 7월 그 때약빛에 막 힘을 매면서 견뎌내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중에 가을이 되면 9월, 10월이 되면은 반드시 수확할 수 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이걸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렇듯이 농부도 그렇게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는 이른 비, 늦은 비 두 번의 비가 있거든요. 두 번의 큰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마음 속사람이죠. 속사람. 속사람을 굳건하게.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인내하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놓고 영원한 상보를 주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꾹 참고 그때까지 꾹 오래 참고 기다려라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는 찬양이거든요. 헬라어로 감사와 찬양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우리한테 뭘 바라시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읽어볼까요?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뭘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마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뭘 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와, 저 사람 누구 집 자식이야? 너 멋있네.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마음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감사예요. 시편 50편 23절에 잘 알잖아요. 우리 감사. 위에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잖아요. 감사로. 제사는 신약 개념으로 예배죠. 예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약속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쭐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사하는 삶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내용은 거기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성도로서 기업이란 말이 유산이거든요. 유산 상속받는 거.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로서 장차 우리한테 주어진 유산이 뭡니까? 천국이거든요. 천국. 천국의 기업, 천국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기 합당하게 하신 그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삶. 내가 뭔가 잘한 것도 없는데, 그죠?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을 약속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좌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느냐?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뭔가 당연한 걸로,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뭔가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을 약속받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감사하면서 살도록,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고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또 지식도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평소에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입에 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마치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의 신앙 성숙의 목표가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는 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에피그노시스. 정말 진정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거. 그래서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 내용은 열매 맺고 성장하고 또 뭐예요?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동안 목표가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없으면은요, 어떤 우리 발전이 없어요. 목표가 있을 때 비로소 소망하는 게 있고, 목표가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또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목표를 이루게 되죠. 근데 목표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전혀 없다. 그러면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뭔가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전혀 발전이 없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목표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녀를 놓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